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르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처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주님께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나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였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온 이유를 본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주님께 왔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한마디로 상황을 딱 정리하셨습니다. 고쳐줄 수 없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개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에 물러서지 않았고 주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 하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일, 여러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우상을 퍼뜨렸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을 대표하는 헬라인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남자신, 여자신,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겼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부터 헬라인은 오히려 마음껏 우상을 섬겼고 오히려 마음껏 우상을 전파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유혹하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역겨워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이 여인을 아주 모독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은 개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개에 비유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치욕적인 일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도 돌려서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동물 같은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가버려야 합니다.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니 교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수로보니 여인이 주의 말씀에 실망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사랑 없는 분이라고 소문이 틀렸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서 저주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답으로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맞습니다.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남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다 남은 것들, 그것을 개들이 먹으니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달라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를 수로보니 여인은 다시 했습니다.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여인의 의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스러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스러기라 그래서 여러분,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부스러기조차도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저 조금 먹고 남았을 뿐, 한 귀퉁이 조금 남았을 뿐, 사실은 그것 자녀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공기를 받았어요. 막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은데 하면서 한 두어 숟갈 남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공기 안에 있는 밥은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밥입니까? 본질은 밥입니다. 즉, 수로보니 여인의 간구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은혜, 치유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수로보니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그저 하나님 귀퉁이에 남은 것 조그만한 것이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님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스러기의 은혜란, 부스러기의 역사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 고쳐주시는 역사, 싸매어주시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여러분 그 역사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큰 겁니까? 크게 보입니까? 눈을 앞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감기를 고쳐주면 여러분 그 작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은혜이고 똑같은 역사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만, 비록 우리는 부스러기의 역사를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끈질기게 부스러기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만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러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며 나를 넋두리하는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시험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역사,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진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